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다시 한번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내 모든 괴로움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우리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니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내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줄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내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만 섬기리. 온 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온 맘 다해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 내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모든 짐과 내가 바라보고 있었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주님 한 분만을 더 원하며 주님 한 분만을 더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한 분만을 더 깊이 갈망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더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을 더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임하소서. 주님 임하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소서. 주님을 더 깊이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합니다. 오 아버지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소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더 깊이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주님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주님을 더 하나님 주님의 전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하시며 우리의 상황을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 시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서며 아버지를 향하여 달려나아갈 때 우리의 영들이 열리며 우리의 마음들이 열리며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소망함들이 무엇인지 보며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준비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망함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소망을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주여 침잠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잠잠히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들을 위로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붙드신 아버지의 소망함들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소망함을 구합니다. 주의 소망함을 구합니다. 오 주 하나님 주의 소망함을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부으신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으신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으시고 소망하시며 채우신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며 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짧게 한 번만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각자 가운데 들려줄 그 음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짧게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보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온 나의 마음들 하나님 보아 주시옵소서.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과 또 그것 가운데 있던 나의 마음들이 어떠한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적합한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주님 들려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 하나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감찰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과 또 세상 속에 지쳐있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모습 그대로 주님 가운데 나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를 힘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홀로 설 수 없사오니 주님 보혈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사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이 살아있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말씀이 살아있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학가다 말씀은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 세 번 학가다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네.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눈인사로 옆 좌우를 돌아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하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여호와를 앙망하며 오신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예전 중앙일보에서 이런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기사 제목이 뭐냐면요, 화목한 가정이 종교 1등을 만든다. 뭔가 제목이 부모님의 가슴을 뛰게 하지 않습니까? 화목한 가정이 종교 1등을 만든다. 그러면서 종교 1등의 다양한 모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떤 종교 1등은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어떤 종교 1등은 공부는 느슨한데 해야 할 때 놀라운 집중력을 보이고, 또 어떤 종교 1등은 아이돌 팬 활동이 주요한 일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종교 1등을 얘기해봤자 어쨌든 인간적인 면을 부각하려는 건 아닐까라는 삐뚤어진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이들에게 있는 중요한 공통점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 화목한 가정입니다. 종교 1등의 중요한 공통점이 화목한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를 인용합니다. 교육 정책, 학교의 질, 교사의 질, 그 무엇보다 학생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학생의 가정환경, 친한 친구의 가정환경이 정서적 유대감과 심리적 안정감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우리가 종교 1등이 아니었던 것은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는 아닐까요? 라는 핑계를 대면
우리가 너무 없어 보일까요? 화목한 가정은 이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모를 준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정서적인 부분을 맡아서 자녀의 정서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도록 어머니가 도와줍니다. 아버지는 자녀들과 사회와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자연스럽게 논리적인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자녀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화목한 가정 안에 자란 자녀는 정서적인 부분과 또 논리적인 부분이 함께 개발되어서 더 우수한 결과물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나는 일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러한 일이 더욱 줄어든다고 합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의 부모가 자녀에게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여유가 더 많습니다. 자녀들은 그러한 부모와 더 좋은 관계를 맺고 더 훌륭한 사람이 다시 한번 재생산되는 일이 요즘은 더 많다고 합니다. 화목함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모두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싸움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부부싸움 안 해보신 분 있습니까? 결혼 안 해보신 분만 있을 것 같습니다. 부부끼리의 싸움도 그렇고 또 나이가 드니 형제 자매끼리의 싸움도 많습니다. 심지어 절연한 형제 자매의 관계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는 안 봐! 그렇게 소리치며 돌아서지만 쉽지 않은 것이 또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아마 평생 남아서 마음 한구석을 우리에게 아리게 할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그의 소설 안나 카레니나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화목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화목은 사람들이 사는 동안 노력해야 될 목표점이자 성취가 가능한 무엇인가 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은 대단한 도전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도전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라는 대상을 이야기하죠.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풀어야 될 중요한 갈등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화해할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에서 아담을 만나며 우리는 하나님과 갈라진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이른바 원죄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를 왜 우리에게 뒤집어 쓰냐?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아담의 대표성이 나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이 열리고 사망의 문이 열리고 그로 인해 사람들은 죄 가운데 빠져 살게 됩니다. 전에는 죄를 죄로 알지 못했으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죄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사망입니다. 이른바 사람에게 드려진 죽음의 그림자를 사람이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여기에 대한 대답을 로마서 4장의 내용을 받아서 그러므로라고 풀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1절 상반부의 말씀입니다. 구약에도 의롭다 하심을 얻는 다양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제사를 지냅니다. 나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합니다. 나 대신 짐승이 피를 흘립니다. 죽을 나 대신 짐승에게 나의 죄를 전가시켜 짐승의 피로 나의 죄를 속죄하는 겁니다. 속죄 제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사로 우리가 완벽해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돈과 정성을 드립니다. 거룩하기 위해 그렇게 애쓰지만 그건 역시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쉽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구약에 시도했던 그 오랜 시도와 그 많은 노력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쉽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 화평을 누리게 할까요? 오늘 본문의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믿음에는 기반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도구를 써서 우리가 서 있게 지탱해주는 기반이 오늘 2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울이 오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사람이나 신이 어떤 사람에게 베푸는 도움이나 고마운 일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이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가 있게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 은혜에 대해서 5절 하반부와 6절에 걸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논리적인 흐름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은혜는 곧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의 기반을 얻게 됐는데 그 은혜는 무엇이냐? 곧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부어졌습니까? 5절 하반부 6절에 걸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목숨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하는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로 하는 사랑 참 쉽다는 걸 말입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많이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랑은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닌 움직이고 실천하는 사랑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다가가지 않고 관계 맺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공허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랑은 품고 품어주고 희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이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담은 것이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부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랑이 부어졌다라는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의 한 고백과 유사해 보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는 바울은 자신의 생명과 삶에 대해 이야기하며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라고 표현합니다. 이 비슷한 문학적 표현 속에 이 사랑이 부어진다는 것을 표현하는 상징들이 나옵니다. 이 전제는 번제, 소제와 함께 드려지는 제사로 희생제물이나 소제에 첨가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위로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붓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그 포도주처럼 부어졌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된 이 고백들은 또 향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로 향합니까? 바로 그 은혜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십자가 위에 서 있는 예수를 향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그 모든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 피의 쏟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위에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기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부어졌습니까?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치 않다라는 표현은요, 사악하다, 경외하지 않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는데 어떤 사람에게 부어졌냐면 사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결을 달리합니다. 자격 없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과 생명을 부으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사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 쏟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기 원합니다. 자격 없는 사람도 사랑 받을 수 있을까요? 자격 없는 자도 사랑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전 선교단체 한 멤버가 있었습니다. 마치 관계 중독이라도 걸린 것처럼 이 친구는 사람들에게만 의지합니다.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마음 여린 선교단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너무 좋아합니다. 문제는 얼마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요구합니다. 사람의 요구가 계속됩니다. 요구가 이어지고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요구를 사람들이 당장 들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전까지 자신을 위해 희생해줬던 그 사람에게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 사람의 요구를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고 섬겼던 그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당혹스러운 분노를 맞이하며 지금까지의 선의가 무시된 느낌을 받습니다. 일종의 배신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 사람을 위해 시간과 재정, 사랑이 모든 것들이 허무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누군가 얘기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 사랑해야지. 그렇게 사랑하고 요구를 들어주고 또 요구에 대해서 사랑으로 표현했지만 계속되고 지속되는 그 사랑의 요구에 하나라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분노하는 그 사람에 대해 사람들은 쉽게 얘기합니다. 사랑해야지. 그렇지만 그 주변 사람들에게는 사랑해야지 그 말이 쉽게 들리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작년 관계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초래한 비참한 부끄러운 가족의 관계입니다. 수면 아래 숨어있던 그 안 좋은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죽음으로 수면 밖으로 다 드러났습니다. 저에겐 삼촌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군대에 있을 때 태어난 삼촌으로 저와 나이차가 얼마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랄 때 함께 자라고 거의 형처럼 지낸 삼촌입니다. 작은 어머니가 저희 누님과 나이가 비슷합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누님보다 어리지 않아서요. 아버지와 삼촌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재산 상속 문제로 싸우게 됩니다. 재판까지 갑니다. 그리고 관계가 틀어집니다. 삼촌에게 아버지와 같던 저희 아버지는 그 삼촌의 지금까지의 모든 관계들이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저와 새어머니의 관계를 수면으로 올립니다. 애들 엄마의 죽음으로 깨어진 새어머니의 관계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다시 수면으로 올라옵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시고 상황이 안 좋을 때까지 새어머니는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중 교회 사람을 통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병원에서 위급해지고 심정지가 왔어도 새어머니는 저에게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심정지가 오고 중환자실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 새어머니를 통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동안 아버지의 사업장을 자신의 동생에게 그리고 아버지의 회사의 사업자금을 새어머니는 조용히 챙깁니다. 그리고 이제 막 중환자실에서 의식 없는 아버지를 보고 눈이 펑펑 부은 저에게 새어머니는 아버지의 재산 상속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중 이야기합니다. 자식이 자식 노릇하지 않고 병원에 있어도 찾아오지 않았다.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시선을 돌립니다. 이 자격 없는 나는 하나님에게 누구인가? 코로나의 여러 가지 상황을 지납니다. 정체성에 혼란이 옵니다. 방송을 하는 사람인지 목회, 목양을 하는 사람인지 헷갈립니다. 성도들 앞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카메라를 보고 프롬포트를 보며 영상을 찍고 방송 일을 하는 사람처럼 있습니다. 장례도 병원도 가보지도 못합니다. 멀뚱멀뚱 새벽에 눈을 뜨고 본당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혼자 멍하게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질문이 절로 나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실까 생각이 듭니다. 마치 뜨겁게 타오르던 장작이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성숙해졌다는 핑계로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과 여러 가지 사람의 다양한 종류에 시달리며 처신할 수 있는 대인관계 기술을 익힌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나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곧 하나님, 왜 이런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 질문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많은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꽤 괜찮은 사람 아닌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우리에게 아무런 감흥 없이 들린다면 우리는 이미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그 병에 걸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죄인됨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과거의 시대에 우리는 너무 죄인만을 강요해서 죄로 우리를 올가맸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대는 우리에게 용서받은 것을 너무 강조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균형인데 그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위에 그 말이 우리에게 아무런 감흥이 없다면 우리는 이미 균형을 잃고 용서받은 쪽으로 이미 기울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큰 죄에서 돌이킬 때 세상 가장 죄인인 것처럼 우리는 돌아오지만 그래서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하나에 감격하다가 이윽고 무감각해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100이라면 인생의 5 정도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찾고 나머지는 라떼는 말이야 이 말로 일관하며 옛 영광을 보며 이미 썩어빠진 만나와 메추라기로 몰래 숨어서 연명하는 우리는 아닙니까? 마음에 은혜가 이미 떨어져 달그락 소리가 나도 겉으로는 괜찮은 척 세상의 사고와 방식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그러면서 겉으로는 세상 가장 거룩한 척하는 우리의 위선과 거짓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8절은 우리의 상태이며 우리의 신분이며 우리의 신앙의 주춤돌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에게 확증하다라는 표현은 영어로는 논증하다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원어에는 보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냐? 누군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아라. 그 장면이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냐? 거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장면이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기반은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자가 사랑받았고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으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의 기반 위에 우리의 믿음을 더합니다.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시금석이며 시작이며 우리가 돌아올 기초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점검할 때마다 돌아봐야 될 질문입니다. 지금의 내 인생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할 때 돌아봐야 할 질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신앙은 건강한가? 라고 물어볼 때 돌아봐야 할 질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균형이 잡혀 있는가 할 때 물어봐야 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러한 믿음은 지금의 우리의 현실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그래, 내가 죄인이지. 난 용서받았어. 이것으로 끝이 날까요? 내가 용서받았다는 그것만으로 우리의 현실은 사실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도 우리의 삶은 달라진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대변혁이 일어났지만 뭔가 우리의 현실에서는 별다른 게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의 변화가 우리의 현실에는 어떤 변화를 미칠까요?
앞서 1절에서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화평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바라볼 수 있는 소망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라는 접속사와 2절과는 또 다른 현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 4, 5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3, 4, 5절의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이 영적인 변화와 또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울은 모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러하거니와 초대교회의 그러한 상황 때는 핍박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유대인의 핍박도 있었고 로마 제국의 핍박도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 이방인으로 로마의 문화와 세계 속에 살아가는 그 고통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렇게 바울과 초대교인들에게 이 믿음이, 이 은혜가 지금 우리의 환난과 지금 우리의 현실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는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바울은 마치 순서표를 이야기하듯 우리에게 열거합니다. 아니, 먼저 선언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것은 결과입니다. 환난이라는 환경을 만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이라는 환경을 대입하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합니까? 즐거워한다. 환난이라는 환경을 만날 때 우리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결과값은 무엇이냐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결과값 여러분 쉽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쉽게 즐거워하는 것이 나오지라고 물을 때 바울은 설명합니다.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연단받게 되고 그 연단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향해 간다 말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온갖 환난에 포위되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소리 높여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환난이 우리 안에 열정 어린 인내를 길러주고 그 인내가 쇠를 연마하듯 우리 인격을 단련시켜주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모든 일에 대해 늘 깨어있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희망 속에 늘 깨어있을 때 우리는 결코 실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 소망과 더불어 부어진 사랑의 확증은 우리로 하여금 10절에 이르게 합니다. 환난 속에 기뻐하며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뤄가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과의 화목은요,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는 죄인에게 날마다 환난 속에서 죄의 짐을 지게 됩니다. 혈기를 부리고 혈기로 인한 관계의 고통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한 욕심을 부립니다. 욕심을 부리다가 손해를 입히고 그 손해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망가집니다. 그것을 견딜 수 없기에 그 마음을 마비시키기 위해 세상 사람들이 가는 쾌락으로 우리는 향해 갑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확증으로 우리의 현재를 바꿔놓습니다. 도저히 알 수 없는 죄인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은혜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며 그 죄를 해결하며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정해집니다. 날마다 환난을 겪습니다. 인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인내 속에 아파합니다. 나의 자존심이 깨어지고 나의 상처가 깨어집니다. 모난 나의 부분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자책도 듭니다. 그럼에도 연단에서 우리의 소망을 보게 됩니다.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 소망은 화목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그와 함께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현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작은 어려움을 겪지만 그 사람의 존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그에게는
사진으로 찍히듯이 찍혀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반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그 마음의 심장에 한 장의 사진이 찍혀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장의 사진이 무엇이냐면 사랑받을 수 없고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의 심장마다 그 사진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환난에 그 존재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확증함을 그 마음에 가집니다. 세상의 환난이 그 사람을 무너뜨려야 하지만 그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무너질 것 같습니다. 매일 시험에 들고 매일 주님을 버리는 그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에서 매번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런 내가 가치가 있을까? 이런 나로도 괜찮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더 큰 죄인일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수억 수조보다 많은 죄의 대가에서 오늘 하루 더해지는 죄의 1, 2가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달라지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며 그 화목함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매일매일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화목함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치 없는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매일의 모든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연단하며 그 연단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부어주시는 주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화목함을 얻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그 어떤 환경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우리의 신앙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공동체로 모이는 교회라는 존재가 흩어졌기에 어쩌면 그것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몸된 교회가 소망이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끝이 정해진 삶을 사는 성도의 삶입니다. 끝이 정해져 있고 그 끝은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매일의 환난 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하며 연단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화평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의 현실을 인내하게 하고 그 화평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내 속에서 연단을 배우게 하며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산 충신의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그 화목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다시금 화목을 방해할 만한 것들을 만들고 확증된 그 사랑을 거절하며 다른 곳을 향하여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잊어버리며 그저 나를 꾸미고 가식과 또 거짓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그 사랑이 확증되어 있는 그 증거를 잊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그 감격을 놓치고 매일의 삶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향하기 원합니다. 그 힘이 우리를 지금의 현실의 모든 환난 가운데 인내하게 만들며 우리를 연단하게 만들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사랑의 확증으로 우리를 하여금 더욱더 달려나가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일산청신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혈을 지나 찬양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우리의 죄된 마음들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숨길 수 없는 그 마음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한 번 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그 신앙의 시작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받은 그 사랑의 확증된 증거 가운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가치 없고 사랑받을 가치 없는 나를 목숨 바쳐 사랑하신 그 확증된 그 사진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받을 가치 없는 나를 위해 내 눈앞에서 흘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상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그 사랑의 확증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우리의 거짓과 가식을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사랑받을 가치 있고 나에게 뭔가 공로가 있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거짓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나의 가면을 벗습니다. 하나님,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시고 화목하게 해주셔 감사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 앞에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주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내가 주님 가운데 무너진 자임을 인정하며 내가 주님 가운데 깨어진 자임을 인정하며 아버지, 내가 주님 가운데 아버지 깨어짐에 무너진 자임을 인정하며 주님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그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우리의 향해 부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주님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인임을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힘을 고백합니다. 괜찮은 척, 아버지 거룩한 척 살아가는 우리의 가식과 우리의 거짓을 이 시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주의 십자가 앞에 돌아와 다시 한번 주의 십자가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나의 죄를 주님 앞에 토설하며 나의 깨어짐을 나의 무너짐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하나님 아버지,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있는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가식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시 한번 주님 가운데 드러내어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며 우리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며 우리의 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졌던 것들이 사라져버리며 우리의 마음이 그 냉랭함으로 그렇게 서 있게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잃어버렸던 우리의 죄된 모습들, 우리가 죄인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억하며 우리 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하시며 주의 살아계신 말씀과 진리로서 이 시간 우리의 죄악됨을 주님 가운데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인임을 잊어버리며 하나님 깨어진 자임을 잊어버리며 주님 가운데 무너졌던 우리의 삶들을 발견하며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며 회개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떤 자인지 우리의 존재들을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용서받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며 아버지의 사랑받을 가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없이는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 주의 사랑을 힘입어 주인 가운데 나아갑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주의 용서를 받으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붙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은 그 주의 사랑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더 깊은 주의 사랑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더 깊은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끊어지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잊게 만들며 끊어지지 않는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를 하여금 숨쉬게 하며 끊어지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하여금 주 앞에 다가가게 함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를 하여금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헛된 생각과 우리의 헛된 마음들 깨트려 주시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죄인의 그 모습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깨어진 그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인입니다. 아버지의 주님 용서받을 수 없고 사랑받을 수 없는 그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와왔음을 고백합니다. 그 죄인을 위해 드신 아버지의 그 보혈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까?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나에게 절망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화목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나에 대해 실망하며 환경에 실망하며 또 여기저기 내 마음이 무너질 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실망하며 깨어지며 절망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 가운데로 올려드립시다.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확증됨을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의 사랑의 확증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내 삶에 나를 향한, 나의 주변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실망함들, 그 절망함들 내어놓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연단과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붙드시며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로 끌어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도움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다듬으며 우리를 연단하며 우리를 붙드신 아버지의 모습들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주의 사랑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이며 그 주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의 인내와 연단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아버지, 원수된 우리까지 사랑하셨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화목의 길로 인도하며 그 소망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끌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주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해 죽으신 아버지의 그 사랑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향한 아버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절망과 그 좌절과 아버지의 그 환경의 어려움들을 주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이 시간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마음이 그옷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그옷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그 은혜를 입고 주의 그 마음을 입고 나아가오니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 가운데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곳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현실과 우리의 매일의 인내의 자리와 우리의 매일의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소망의 자리를 인도하며 우리를 붙드시며 나아가는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그 은혜를 입어 주님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그대로 붙드시며 그대로 우리를 안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입어 주님 가운데 담대히 서 나아가는 우리를 믿음의 삶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있는 우리의 인생을 고백합니다. 그 소망의 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소망의 자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그 소망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 가운데 주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어둠과 각자의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며 하나님을 향한 인내의 끈을 놓지 않으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으며 연약한 그대로 아버지 죄인인 그 모습 그대로 주님 가운데 나아가 주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들을 더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안으시고 받으십니다.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사랑 앞에, 그 확증 앞에 잠시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원수된 우리를 향해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무르겠습니다. 그 사랑의 확증을 몸으로 표현하는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재개된 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초등부 특별 예배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날 있습니다. 초등부 특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시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박정환 집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기 원합니다. 박정환 집사님의 그 마음이, 그 몸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잠깐 항암을 멈추고 또 집에 잠깐 쉬시면서 더 에너지를 얻기 위해 거하는 그 시간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달라고 함께하는 홍순희 집사님과 경근을 위해서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송우순 집사님의 남편, 또 배경주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3시 30분에 이제 암세포를 제거하는 또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술을 하고 잘 또 치유하고 그러시다가 다시 전이된 암을 발견하고 또 수술에 들어갑니다.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또 그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은혜들이 그 영혼을 더 덮을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와 집단 감염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도록, 또 이 민족이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가는 민족 될 수 있도록, 또 열방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서며 하나님 주의 능력 가운데로 진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붙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열방에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열방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주의 나길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하나님,
죄인인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온수된 우리를 향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수된 우리를 향해 그 귀한 보혈 흘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고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우리 자신의 거짓과 교만과 가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랑의 확증이 새겨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품은 자로서 하나님, 마주하는 매일의 일상의 삶들 가운데 환난 속에 인내하며 인내 속에 연단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일의 삶들의 속에서 넘어지고 깨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온수되었던 우리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이 지금의 실패하며 넘어진 우리를 붙드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힘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함 이대로 안으시고 끌어안으시는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새 소망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께 담대히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가 몸된 교회뿐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온 열방 가운데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늘을 위해 기도합니다. 박정환 집사님, 주님 도우시며 새 힘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소망의 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배경경 성도님, 그 수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회복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